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전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정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지요? 오늘은 이 사실을 몰라서 자충우도라는 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어슴푸레한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세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푸른 빛이 감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쏜살같이 가로질러 가는 이 세 여인, 도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둔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안장했는데 뭐하러 그 무덤에 이 새벽에 가는 걸까요? 이 여인들의 품에 향료가 들려져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염하러 가는 거예요. 염은 묻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 안식 시작되는 시간하고 너무 이제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로 된 그 수의를 그냥 둘둘둘 말아서 제대로 염도 못하고 그냥 말아서 그렇게 무덤에 안장을 했던 것이죠. 사실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이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안장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수위에 예수님의 얼굴상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장례를 치렀다면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에 수위 이런 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 이제 안장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새벽에 가서 다시 염을 해서 수위를 이제 감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존경한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한동안 따랐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도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여인들이 가서 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라 염을 하러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았다면 염을 하러 가겠어요?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하러 가겠어요? 맞이하러 가죠. 그러니까 왜 염하러 갔습니까?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면 그 어떤 인생도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느냐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깊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직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고 난 이후 이틀 동안 향유 준비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향유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필요가.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 그 무덤 그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비아돌로로사도 따라갔고, 그리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도 6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까지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죽음의 그늘 안에, 슬픔의 그늘 안에, 절망의 그늘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다하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예의를 다 지키고 도리를 다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안에, 슬픔의 그늘 안에, 절망의 그늘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무덤으로 가는 내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대화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에게 걱정스러운 말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물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서로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들은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엄청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중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렇게 막아놓은, 육중한 돌로 막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나오지 못하라고 경비병들이 나오지 못하라고. 이 여인들은 예수를 안장할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막은 돌이 얼마나 무겁고 육중한 돌인지 알고 있었어요. 남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도 제자들은 두문불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명 수백까지는 아닐지라도 잡히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십자가 아래에 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돌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소리죠. 대제사장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막은 돌에 인장까지 콱 박아뒀어요. 이 이제 돌을 막은 돌에 막 줄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그 줄 위에다가 딱 인장을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누가 열었다 그러면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과 뭐 율법학자들과 그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서 자기들의 성령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들 믿음 좋죠. 하여튼 이들 믿음은 좋았어요. 제자들도 안 믿는 걸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경비병까지 세우고 봉해서 봉인까지 찍은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와서 이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참 대책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죠? 아니, 자기들 힘도 없지, 돌은 무겁지,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그럴 리 없지. 다 알아요. 여인들이 다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이 대책 없는 여자들이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무대포로 간 거예요.
부활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누가 문 열어주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구할은 다 괜한 걱정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걱정. 거의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게 되면 걱정이 줄어들게 될 텐데,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부활을 모르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알면 대책 없는 행동에도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육중한 돌덩어리가 그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완전히 굴러져서 그 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문이 다 열려 있는데. 그 여자들은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더니 무덤 문 안 열렸을 까 걱정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뭐지? 자기들은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랬을는지 모르지만 열려 있으니까 막상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딱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얘네들은 몰랐어요. 이 여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니까 돌문이 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열려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을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더니 부활하셨구나. 정말 잘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지?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고 무덤 안을 살짝 들어가 왔어요. 원래 오기 전부터 무덤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요만하려면 무덤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묘하는 거, 우린 그런 거 되게 무섭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무덤을 여는 건 무슨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를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진짜 그녀들이 놀란 것은 그 무덤 안에 웬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 남자는 흰 옷을 입고 있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오른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앉아있는 청년을 보고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당했죠. 근데 이 앉아있는 청년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줄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무덤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환호성을 치며 노래를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판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까요? 대부분은 죽음 때문이에요. 근데요, 부활을 알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떨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주님의 품에 갔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갔어요.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갔어요. 가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 생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걸. 내가 왜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았지? 바로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여기서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겠다라고 말했다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자가 누굽니까? 이 젊은 남자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 젊은 남자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라고. 이 주의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아직 여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정의는 누구라고요? 네, 천사예요. 여인들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주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두 번째 정인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막 알았습니다. 그러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갔습니까? 제자들한테? 아니요. 몸이 벌벌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간신히 무덤을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를 본 게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두려웠습니까? 뭐 둘 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사의 지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여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서 증거하지 못해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다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은 계획을 약간 바꾸십니다. 원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탁탁탁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 건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줄을 잃어버렸으니까 정신이 집 나가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을 그리고 이 여인들도 그렇고 다 만나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될 이 여인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서 나타내 보일 그게 아니었는데 약간 수정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정신줄을 되찾아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천사를 보고는 두려워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평상시에 주님과 친근하게 지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보는 순간 주님 맞구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는 얼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얼굴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 아는 얼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면 모든 것이 해제되잖아요. 여러분 아기들 이제 처음 아기 낳고 처음 애 데리고 나와 보세요. 모르는 얼굴 보면 아기 많이 보다가 울어버리잖아요. 딱 엄마 얼굴 보여주면 울음 그치잖아요. 아는 얼굴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는 얼굴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을 또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쑥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못자국 난 손가발과 창에 찔린 그 창자국,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들이 다 한쪽은 정신줄 놓고 한쪽은 문 꽁꽁 닫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수정하셨습니다. 부활을 알면요. 부활을 알면 나타나는 첫 번째 전상은 부활을 알게 되면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알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에 많은 시간을 쏟냐면 일에 많이 쏟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요. 뭐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우울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다 써버리고 진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고요. 슬픔과 실망에 사로잡혀 살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부활을 알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도 몰랐고 처음에 천사를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야 이제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정신줄을 다 잡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줄을 놓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줄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몰라요. 눈 감고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영상물 다 거짓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줄을 잡고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신줄 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